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너희들을 벌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래요. 자,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의 외모만 본다는 것이죠. 우리 이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들이 있는데요. 그 대적들을 보면은 율법주의도 있고요.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우리가 경계할 것은 세속주의가 있거든요. 그 세속주의를 보면은 그 세속주의의 중요한 그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죠? 외모를 본다는 것이죠. 세속주의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의해서 판단하는데요. 물론 외적인 어떤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지위, 학식, 용모 이런 것들입니다. 늘 세상은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상업주의의 이 세속주의는 이미지 광고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광고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은 사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들, 곧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제 광고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 스포츠인을 알고 또는 연예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제품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선입견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지 광고예요. 그러니까 왜 회사에서 많은 돈을 주고 유명인들을 쓰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을 쓰면은
그 제품의 그 질을 떠나서 저 사람이 광고했으니 저 제품은 신뢰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예인에 대한 신뢰도가 그 광고 제품의 신뢰도하고 매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상업주의에 지금 끌려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름 없는 그런 제품보다는 유명한 인이 와서 광고하는 제품을 손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세속주의가 곧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속주의의 전형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역시 그 세속주의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걸 통렬하게 비판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어서 오십시오 하고 회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 회당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이런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청주 시장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그냥 앞으로 앉혀놓고 막 온갖 서비스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다가 지나가는데 남루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야고보서도 그걸 보고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런 것이죠. 사실 이제 그런 실험이 있었대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은 동이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상점 그 앞에서 양복을 아주 멋있게 입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하는 자들을 A조, B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A조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양복 입은 사람을 다 봅니다. 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는 아주 신뢰도가 높게 나와요. 와, 저 사람 보니까는 좀 직업이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주 그 대기업 상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그 다음 날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남루한 옷을 입고서는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B조를 지나가게 하면서 보게 합니다. 그 B조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꼭 노숙자 같다 아니면 뭐 범죄자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교회에 침투하게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이 아닌 것이죠. 물론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반바지나 입고 추리닝 입고 와서 쓴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뭐 옷이라도 이렇게 외투라도 하나 입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서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는 진리의 본질에서 그렇게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6절이죠.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예선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서는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 다윗의 집에 갔죠. 가가지고서는 그 아들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왔어요. 그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서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딱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큰 아들이니까 아주 그냥 헐치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각은요,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그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용모와 그의 직업과 그의 어떤 학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중심, 마음, 그의 영혼,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 그 하나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어야 할 마땅한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시각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비방자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 세속적인 판단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비방자들이 자기네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좋다 이거죠. 내가 50보 100보 양보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꼭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너희들이 잘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8절에 넘어가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자,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곧 사도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권세죠. 사도권은 직접 부르셔서 그 위임을 해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주의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도권 안에는 권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벌하라고 준비한 내게 권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그 권세, 그 권징을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징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그 참된 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권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려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것이 참된 권징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데 방향이 있어야 되지, 세워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만약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권징이라고 한다면 참된 권징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 주님부터 오는 참된 권위와 거짓 권위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을 들려고 한다면 교회의 건덕의 원리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로부터 오는 그러한 권위에 의한 권징은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온 참된 권위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권징 안에는 성도의 사랑 안 되죠. 왜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권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권세를 행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은 그래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권징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래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래요. 비방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모로 비방해요. 그래서 선입견을 자꾸만 형성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기네들의 주관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고 시각일 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로서 겁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의 말씀은 좀 약간 우리나라 여기 개혁 성경은 약간 좀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를 편지로만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방자들이 이 바울은 편지로만 그렇게 겁을 주고 위협하는 사람이다. 직접 너희를 만나면은 꼼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굽신굽신거리고 연약하게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말씀했었어요.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는 아주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막 위협적이고 그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 바울의 편지는 막 힘이 있고 위협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실은 그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관용으로 그렇게 그들을 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그 온유함을 연약함으로 그렇게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바울이 뭘 행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 신중하게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참 우유부단해 라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 바울의 행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폄하시키는 이러한 것들 지금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주변에서 하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누가 옆에서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깁니다. 선입견이 생겨가지고서는 그렇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라고 그러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오시면은 그 친하게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좀 지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털어놓거든요. 물론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건 아주 한 영혼을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것을 전달해 주면은 그 사람이 그거 듣고서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다니다가 에이 떠나버리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비판과 이런 것 부정적인 요소들은 우리 성도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나쁜 면을 들어서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을 들어서 부각을 시켜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귀한 은사 같아.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참 좋아. 이것이 훨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정적인 요소가 절대 안 됩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요. 입 뻥끗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7바퀴를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도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돈다고 되겠냐 말이죠. 그 성이 무너지겠냐 말이죠. 거기서 부정적인 말투가 하나 툭 터져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돈다고 되나 이게 정말. 이렇게 버리면 사람들이 맞아 이게 우리 무모한 짓 아니야? 뭐 이 칼 방패를 들고서는 싸워야 되지. 열구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게 돈다고 되냐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서는 입 딱 다물고 들어라. 부정적인 용어가 절대 못 나오도록. 마지막 날 그냥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독초들이 자꾸만 여기서 뻘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교회 무너지는 것은 쉽거나 삽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 앞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 서로 혹시 이야기 나눌 때는 항상 교회의 긍정적인 면들 이야기하고 혹시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의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에 얘기해서 공론화시켜서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바울이 여기 염려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과 이 바울의 외모라든가 바울의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바울하고 왜 부정적인 것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부각시키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긍정적인 면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면을 오히려 폄훼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이간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10편에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10편에 보면 그래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오라. 물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인이 하면서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노를 했는데 그렇게 그 바울을 은근히 헐뜯는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그들이 벌을 받게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바울의 충고가 나타나요. 이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혹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 소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에서나 또는 너희들을 대면하거나 항상 사도권을 가진 준엄한 자로서 너희들을 대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에 전한 이 진전성 때문에 바울은 지금 더욱더 그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의 내용과 또 대면에서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편지와 바울이 지적 대면에 있을 때의 그 행동이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도 혹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과 그리고 지금 그 어떤 행동에 대한 일관성 이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완전히 말씀과 전혀 다른 그래서 밖에서는 온갖 추악한 일을 많이 다 행하고 뭐 다니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걸 만약에 모르면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봤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속으로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우리의 어떤 가정생활 어디에서든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진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버는 데는 아주 진력을 하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버는 데에 진력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진력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훨씬 가치롭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일치가 안 되어지면 전도는 안 되죠. 직장에서 온갖 비리를 다 행하면서 그러고서는 복음을 만약에 전하러 간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받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엄중한 책임감이 사실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을 그들이 혹시 호도할까봐 그들을 대할 때나 또는 편지를 쓸 때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태도를 취하였음을 바울은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래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래요. 12절 말씀은요. 거짓 선생들의 행태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그 잣대로 가지고서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준, 척도로서 자기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화자찬하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뛰어난 웅변술이라든가 뛰어난 어떤 이 거짓 선생들이니까 또 율법의 정통이 있겠죠. 율법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선생 그것을 막 자랑한다거나 율법을 자랑한다거나 또는 인간의 어떤 지혜를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어떤 천거사를 가지고 왔고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뭐 어디 학파에 있었고 뭐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칭찬을 해요. 자기가 해놓고서는 어떤 일을 해놓고서 나 진짜 잘했지 하면서 칭찬한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행하는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화자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일찍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물론 이 말씀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계획을 탁 세워놓고 나는 이제 이거 있으면 돈 많이 벌 거야.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아요. 그리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나는 돈 많이 벌 거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은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런 자랑 다 악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같은 맥을 가지고 있죠. 다 자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자기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죠. 바울로서는. 이제 12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너희가 날 좀 용서해 달라 하면서 하도 그들이 자기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 좀 해볼게 하면서 이제 자랑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들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거리는 사실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자랑거리가 훨씬 더 상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는 못해요. 왜요? 그 자랑이 무슨 자랑이다? 예? 허탄한 자랑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그다. 인간이 자기 자랑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요? 자기 의는 더럽혀진 옷과 같은 겁니다. 부패해진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 안개와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안개가 뭡니까? 쓱 왔다가 쓱 없어져요. 금방. 우리 그랬습니다. 7, 80년이 꽤 긴 것 같아도요. 지금 돌이켜서 여러분이 과거를 뒤돌아 보십시오. 잠 한번 길게 자고 깬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20, 30년도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냥 부대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늘 돌아다 보면은 그 과거의 삶은 그냥 일장춘몽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그냥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안개만 같겠습니까?
어느 시인의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입김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가벼움이 입김과 같아요. 입김보다 더 가볍다고 해요. 그 시인은. 입김보다 더 가볍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자기 자랑을 한다고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돈 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예? 아니 몇천억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몇십억 가지고서는 난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납니까? 몇십억이 아니라 몇천억 있다 한들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자랑거리가 되겠냐 말이죠. 누가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자기 학식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머리 하나 툭 건들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것이 이 인간들입니다. 뭘 자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인간 자기만 알고 하나님에 배제되어지니까 자기만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말 더러운 의의 옷을 입은 자이고 나야말로 이 안개와 같으며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가 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13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사도 바울의 자태가 나타나요. 12절은 거짓 성승들의 행태라고 한다면 13절부터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자태, 아름다운 자태가 나타나는데 13절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 영역의 그 열매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 선교 영역이 아니었던 그 고린도에 가서 그 성도들, 그 열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자기의 수고처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마치 자기네들의 수고한 것처럼 자기 그 열매들이 자기네의 수고로 말미암아 열린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선교 영역에서 그 나타난 그 열매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 열매들을 자랑해요. 14절 보면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자격 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자격을 얻고 거기 고린도 지역까지 갔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내가 이룬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러 함이라. 바울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랑은요, 자기의 선교 영역 안에서의 자랑이지 남의 영역에 가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이 전하지 아니한 곳으로 또 떠나요. 바울이. 이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의 분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의 분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수고한 그곳에 가서 자기의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너희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다.
그들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뒷받침이 되어져서 이제 바울에게 맡겨주신 또 선교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교지를 향해서 뻗어가기를 그렇게 나는 바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 안에서도요 그런 조심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A 목사님이 있습니다. B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마다 그런 것들이 분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A 목사님이 심무하고요. B 목사님이 심무합니다. 자, 그러면 A 목사 심무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가 있죠. 여기서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같은 노예에 있으니까 얼굴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B 목사가 이 성도 여기에 C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잘 알아요. 잘 안다고 해서 B 목사가 이 성도에게 매일 아침에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막 글 쓴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C 성도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안 옳을까?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이 B 목사의 주신 분수는 여기에요. 이 영역에서 성도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A 목사는 여기에 성도를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 B 목사가 성도 C를 잘 안다고 해서 여기다가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뭐 혹시 지역에 와서 같이 한다거나 A 목사는 모르는데 와서 만나고 몰래 만나고 간다거나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노예적으로 봤을 때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져요. 근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사실은.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C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그냥 또 해가지고서는 이 목사님이 더 뭐 말씀이 더 본인한테는 와 닿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난 그 말씀을 듣고 기쁘면 즐겁고 은혜가 되어지면 그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이 교회에 뭐로 열매를 맺히면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인터넷이 뭐 다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걸 듣고서는 깨달잖아요. 은혜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어디에서 펼쳐나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펼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펼쳐나가지 못하고서는 왜 자꾸만 그쪽만 쫓아다니고 인터넷 서핑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고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수가 있잖아요. 물론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때에 정말 너무 힘들면은 또 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죠. 가서 내 신앙의 이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서는 상관이 없지만 이 안에 있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의 분수를 넘는 일이다.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은 늘 그것을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자태는 자기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누굴 자랑해? 어디 안에서 자랑하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성도는 어디서 자랑하는가? 주 안이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이 갔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도구로 써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시면 저 세속에 나가서 버러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쩌자고 나를 갖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은 누구의 열매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칭찬도 자기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무슨 칭찬?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합니다. 주체가 주님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옳아, 백날 자기 혼자 얘기하면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옳다하고 인정함을 주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칭찬을 고프고 뭔가 좀 존경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받을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은 이 현세가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지금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향해서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일들을 해나가다가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를 존귀 여길 것이며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자랑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